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경에 영, 육신, 생명, 평안 이런 거 나오면 정리가 안 되면 늘 나오는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걸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생명과 평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꽃 피는 춘 4월이 됐어요. 4월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꽃 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꽃 피는 인생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근데 꽃 피는 인생이 되려면 세상 이야기는 할 것도 없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 이게 꽃 피는 인생입니다. 네,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말씀뿐이다. 네, 말씀밖에 없어요. 꽃피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은 내 머릿속에 든 그 많은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도 내 것을 버리지 못하는 내 것들, 이것들이 그 인생을 그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해머로 한 대 꽝 얻어 터진 것처럼 아주 큰 충격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왔다가 그냥 순서에 따라서 가고 맨날 그래봐야 어떤 변화도 어떤 내 심령에 그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그렇구나. 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야, 내가 정말 이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산 인생이었네. 응? 무식한 신념이었구나. 나를 보니까 탐욕의 덩어리였구나.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 철학, 이 사상들이 다 쓸데없는 비질려였네? 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었지? 이제 알겠구나.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좀 헛똑똑이었구나. 이런 깨달음이 막 해머로 꽉 맞은 것처럼 딱딱 와야 돼요. 왜? 그 순간순간 이 깨달음이 바로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그 깨달음이 우리를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통일토록 똑같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에 찌들어 있고 어떤 고지식감에 찌들어 있고 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오리 내 건 하면서 살아갈 때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걸 전라도 고향이니까 막혀라고 해요. 막혀. 앞뒤가 꽉 막혔다고. 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꽃피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 내 조상 탓이다. 또 무슨 환경 탓이다. 운명 탓이다. 팔자 탓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랐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진리라고 믿고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소크라테스도 네가 네 자신을 모르는 것을 알아라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진리가 와야지 이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들끼리 만나봐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가 딱 오면 가짜가 가짜구나 딱 알잖아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이렇게 설교, 성경 공부, 묵상, 기도하다가 한 방씩 얻어 맞아야 눈물도 나오고 깨달음도 오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어떤 나라는 민주주의, 어떤 나라는 사회주의, 어떤 나라는 자본주의 이렇게 주창하면서 나라를 세워가지만 어느 나라도 완전한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요. 요즘 여러분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민주주의 좋잖아요. 공산주의에 비하면 엄청 저 북한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가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 안에서도 보수니 진보니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잠깐 봤는데 그 나이 드신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짓 이런 매체에 속아가지고 아니 그 탄핵을 지지한 그 지지가 90% 90% 이상 나오는데 탄핵을 반대하는 10%밖에 안 하는데 광장에 모인 사람은 더 많대요. 그 이상 현상이 있나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무지몽매한 그 노인네들을 잘못된 정보 이런 거 줘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들이 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지?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왜 그런가 전문가들이. 우매한 거 몽매하게 그렇게 현혹된 지식을 줘 잘못된 정보를 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습잖아요. 저 사람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해가 갔어요? 여러분도 태극기를 흔들었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수니 진보니 나누어서 서로 반목과 대립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저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때문에 그러가요? 왜 국회의원들이 서로 보수니 진보니 이렇게 당을 지어서 해요? 여러분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그 속에는 서로 왕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지배하며 자기의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뭐 그 중에는 훌륭한 국회의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소수에 불과해요. 네, 그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 저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제도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9명의 대통령이 지나갔지만 그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투사가 되고 일생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인격을 쌓았고 실력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고 존경받고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받고 왕이라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마지막은 다 비극이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됐든 아니면 측근이 됐든 가족이 됐든 그래서 그 탐욕 때문에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건강한 자가 있으면 병든 자가 있고 행복한 자가 있으면 불행한 자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어리석은 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천국이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두 가지가 공존하냐 이거예요. 공존하냐. 이런 고민해봤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차라리 악한에서 지옥이 돼버리든지 아니면 선만 있어서 천국만 내어버리면 좋은 사람들 세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세요.
아주 심란하고 하여튼 잔인하고 하여튼 비극적인 뉴스만 나오잖아요. 누가 뭘 죽였다, 애를 어쨌다, 막 아주 입에 담기 없는 그런 점점 잔혹해지는 이 세상. 뉴스를 보면, 예? 그렇잖아요. 무섭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에는 두 가지가 공존할까? 성경에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자,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의 실존과 실체에 대하여 그 진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네? 우리가 뭐 기계를 만들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면 잘 되잖아요. 근데 매뉴얼을 어기서 잘못된 상황을 망가진단 말이에요. AS도 안 해줘요. 소비자가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그 진실을 알려줘야지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행복하게 사니까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가르쳐서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진리를 바로 알아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것을 생명을 누린다고 그래요. 그것을 평강이라고 해요. 그걸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방법이 뭐냐면 진리, 그걸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명의 반대 개념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이 진짜는 위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위에 있고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을 이 땅에다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그 반대 개념을 통하여 진짜를 알게 만드시는 방식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알기 위해서 선악을 만드신 거예요. 네?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비진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걸 양식인 줄 알고 먹고 살았어요. 선악으로 살면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먹고 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거 비극이고 불행이고 죽음이구나. 이게 사망이고 지옥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을 생명, 평강,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악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선악과를 주워 먹으면서 따먹으면서 선악의 방식으로 그게 비진리잖아요. 진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선악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살면 그것을 죄, 그 결론은 사망이라고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또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만물, 선악나무, 율법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진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교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잘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죠. 그렇죠?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 신성 있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 만드신 만물, 사람, 우주 만물,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를 어떻게 했어요? 하늘과 땅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땅이 산 사람들이 하늘이 돼야 되고 땅을 통해서 하늘을 알아야 돼요. 왜? 땅은 만족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악이란 말이에요. 악. 선이 아니에요. 이 땅은 왜냐하면 하늘인 것을 알기 위하여 땅과 하늘로 만들었어요.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로 만들었어요.
아랫물은 율법이고 윗물은 물은 말씀이니까 윗물은 뭐예요?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계속 주워 먹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이고 죄구나 못 지키구나 그걸 깨달아야 윗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잖아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이렇게 상반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런 식으로 진리를 알게 하여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음행오행설 뭐 우주의 기운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이렇게 또 해가 써먹어.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핑계치 못한다. 나 모른다.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성전, 교회를 주었더니 자기들이 다 나름대로 다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관역에 빗나가지 않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뭐 그렇게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해갖고 그렇게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말 그대로 헛똑배기죠. 그리고 23절 어떤 사람들까지 있었느냐?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 짐승, 소 있잖아요. 소. 힌두교는 소로 섬기잖아요. 쥐도 섬겨. 소, 나무, 돌, 돼지머리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도와달라고 어떻게 돼지머리가 다 삶아버려가지고 내가 항상 그냥 뇌가 그냥 먹으면 맛있는 것인데 걔가 어떻게 뭔 생각을 하겠냐고. 근데 거기다가 돈 물려놓고 계속 우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돼지한테 고개를 숙여. 돼지만 또 못하는 거예요. 걔한테 뭐라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걔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렇다니까 그렇게 우매하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이치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와 이치가 뭐예요? 권성징악이에요. 권성징악. 그죠? 사람들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계속 추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자, 도덕적인 군자, 뭐 이렇게 성인이라고 말해요. 그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고 따라요. 그를 왕으로 세워요. 예?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씨를 의인이라고 세웠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의인이 어떻게 됐어요? 일개 회사에 그 의인 김 과장만도 못 하잖아요. 안 보셨나 보네? 김 과장이 나온다니까 의인이야. 예? 그 김 과장만도 못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과연 세상에 의인이 있을까? 선악과 권성징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볼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출발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출발시켜요. 왜냐하면 의를 알기 위해서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도 죄인이요. 응애 하고 와서 은솔이가 와서 뭐 죄 지었어요? 은솔이가 죄 졌냐고. 예? 우는 죄밖에 없잖아.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데 걔가 욕을 할 줄 알아. 뭘 엄마한테 뭘 어떤 줄을 몰라. 아, 뭐 죄를 졌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왜? 의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으로 출발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셔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줘야 깨닫는 거예요.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었죠. 인간 중에. 자, 13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슨 말이에요? 무덤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해칠한 무덤 안에서 구더기 바글바글하는 그 썩은 송장에서 입만 벌리면 뭐가 나와요? 막 구더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혀로 속임을 베풀며 교활하고 아첨하고 유창한 하술로 이렇게 속이는 걸 말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독이에요. 사람을 다 죽여 상처 주고 고통에 마하고 사람을 막 비하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죠. 14절 그 입에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여기 보세요.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다. 이게 뭐예요? 선악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을 더 리얼하게 표현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2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신지라. 그래서 이 땅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땅과 하늘인데 우리는 결국 나중에 하늘이 되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땅의 실상은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그 어둠이 그 전체가 뭐라고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혼돈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트럭처, 어떤 기준, 틀, 질서,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누군지 어떤 그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 내용물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항상 허무해요. 항상 외롭고 고독해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왜? 진짜를 안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 어둠, 지옥 같다는 거죠. 그래서 탐욕만 가득한 거죠.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살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살만한 세상은 저 위에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게 살만하지 않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만하구나 깨달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이 세상이 아름답고 질서 정연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천국이다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그 흑암, 지옥 같은 실상을 체득하고 또 체득하면 할수록 한숨이 나와야 돼요. 절규가 나와야 돼요. 절망하고 좌절해야 돼요. 탄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나 여기서 건져주세요. 누가 나를 건질까?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 해요? 여기를 벗어나야지라는 소망이 막 생기고 욕구가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근래에 기쁨이 있었어요? 진짜 행복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던가요? 오늘까지 지속이 됐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 기쁨은 그냥 없어요. 영원한 기쁨이 진짜 기쁨인데 없어요. 잠시 잠깐 약간 그런 거예요. 음식에 맛없잖아요. 그 맛있게 하려면 조미료 한번 딱 치면 맛있잖아요. 그때 그 짜릿한 그 맛인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기쁨은 하늘의 기쁨의 모형이에요. 모형.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계속 절망으로 가시다가 다시 소망이 생겨야 돼요. 계속 절망으로 가시면 안 돼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니라. 천국의 지금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하늘에만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만. 그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술을 먹이시겠어요? 마약을 먹이시겠어요? 우리를 황홀하게 해서 이거 진짜 하늘의 기쁨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겠어요? 천만에 그런 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짜를 알려주고 진짜를 알게 하는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악 그 다음에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설명하시기에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고통을 주세요. 슬픔을 주세요. 애통을 주세요. 곡하게 하세요. 예? 그래요. 야, 이것이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없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노래가 나오게 만들고 소망이 나오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있으면 나 좀 주세요. 이거 주실 분 없나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몸부림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방식은 슬픔과 애통과 그 죽음과 고통이 뭔지 확실히 아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기쁨을 소망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고통을 막 우리는 없애달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고통이 오면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해요? 뭐 내가 무슨 엄팍 죄를 졌나?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나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깨달아야.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을 축복이라 하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교회 오시는 분은 거의 다, 모태신앙 빼고는 거의 다 고난 가운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런 슬픔과 애통과 죽음과 고통을 통하여 진짜를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도하는 것을 다 해보도록 놔두셔요. 네? 여러분 이뻐서 놔두는 게 아니라 다 무슨 짓을 해도 다 놔두셔요. 탕자처럼 놔두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물으셔요. 때가 되면 너 그거 진짜 행복하니? 그것이 너 행복하게 해줬어? 그게 너가 진짜 성공한 거야? 그게 잘 산 거야? 이렇게 물으셔요. 네 갖고 있는 것이 영원한 거야? 이렇게 물으셔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허락하시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누구 말을 안 듣다가 이제 말 듣기 시작하는 귀가 열리고요. 관점이 바뀌어요. 다르게 인생을 보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심어줘요. 알려주세요. 이거란다. 이거였단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구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겨 있는 것 같지만은 겉으로는 우연이지만은 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음이에요. 내가 다 알고 와버리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한참 지나서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한참 후에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교회 주셨죠? 왜 주셨어요? 진리를 알라. 생명을 알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봤어, 이것을? 선악체계, 권성징악으로 보니까 그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율법주의로 빠졌네요? 율법주의가 뭐라겠어요? 그걸 잘 지켜내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내 탐심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사망.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로마서 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하면 육신이라고 불러요. 사르스. 이 목댕이를 아니에요. 이 목댕이는 소마라고 부르고 여기서 나오는 육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 자를 육신이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르스라고. 그런데 어떤 자들은 이 육신이 죽어야 한다. 이 육신이 죽어야 산다. 아, 맞습니다. 에? 나는 티끌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붙지 아니면 나는 죽은 존재네요. 라고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죽었다. 그를 가르쳐서 다나토스 무트. 좋은 죽음, 완성된 죽음,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가르쳐서 그게 생명이야. 그를 가르쳐서 그게 평강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된 사람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6절은 단순히 영과 육, 이원론, 생명과 사망 이렇게 무슨 이원론의 대조가 아니라 성도는 선악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죽고 계속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네? 애 때문에 죽고, 남편 때문에 죽고, 학교 일 때문에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다쳐서 죽고,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 사상, 그 지식, 신념,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비진리가 죽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날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날 죽여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으로 사는 거고, 그게 생명이고, 그게 평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하고 뭐 생명 평안이니까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고 하기 어려운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이 죽죠.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잖아요. 이 목숨, 호흡이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데 어떤 존재는 이렇게 죽는 거야. 네? 이게 죽음이야. 그러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알다라는 거야. 그거에 사는 자고 어떤 존재는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죽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니 뭐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니 안 받니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결국은 죽음에 딱 직면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뭐에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거기 진짜가 나온다니까 거기서.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서로. 자, 그런데 6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여기 있을 때 생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푸오네마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생각 그러면 뭐예요? 머릿속에 뇌, 의식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헬라어 말에는 푸오네마 이건 경향, 의도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어떤 것에 고착되다, 묶이다, 빠져나가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삐에 묶여서 울타리 안에 갇혀서 어떤 정해진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 없이 딱 고정된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심오해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죽으면 그 생각이 뭐예요? 생각이 어떤 것을 끌고 간다잖아요. 경향, 의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냐면 영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 그 경향은 반드시 우리를 평안이라는 데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평안, 평강. 이 일이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사르스가 죽으면 그 생각은 어디로 끌고 가요? 자연적인 그 깨달음은 우리를 평안, 평강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경향은 뭘로 끌고 가요? 사망, 공허와 혼돈과 어둠, 그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어서 살고 그렇게 거룩한 죽음으로 깨달아 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대적자. 대적자가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에 머무르면. 하나님, 삼지창도 하나님 막 싸우는 자가 아니라 그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육신의 생각은 바로 율법, 영의 생각은 진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 죽고, 영으로, 진리로 깨달으며 사는 것, 선악이 뭔지를 깨닫고, 율법이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생명, 진리, 평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면 진리로 분석하여 가르치는 것, 그런 거예요. 샬롬 이것이 뭐 평화인데 뭐 평화는 뭐예요? 진리로 가르쳐 알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걸 평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평강의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에이레라고 했죠. 어떻게 설명했냐면 멍에로 설명을 했어요. 멍에가 뭔지 아죠? 소 2마리 위에 딱 걸쳐서 2마리를 끌고 가는 거, 그걸 멍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 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나하고 멍에를 메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멍에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니,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같으면서 가치관과 생각이 같아야지 한 방향으로 가지. 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이쪽으로 가려면 몇 발짝도 못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거, 하나님과 함께 묶어 연합되는 거, 그죠? 한 마음 한 뜻 되는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이 상태가 바로 뭐예요? 에이덴에,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부부도요, 한 마음 한 뜻 돼 보세요. 집안이 평온해요. 애 때문에, 시댁 때문에, 뭐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면 그때부터 불안이에요. 예? 긴장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한 마음 한 뜻 되면 한 마음으로 하게,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러면 조용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게 평강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평안, 에이렌에 한 방향으로 한 멍에를 보게 될 때 그걸 생명을 얻었다. 그게 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요, 여러 곳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동화처럼 우리가 이해가 잘 되게. 아브라함도 이 과정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모리아산. 그죠? 그 모리안에서 자기가 죽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어요? 성경이 없는데요? 뭐가 죽어요? 자기 생각이 죽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가 버릴 수 있느냐? 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버려라는 거예요. 네?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 드림, 진짜 제물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확인하고,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네가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야. 네가 나를 이제야 인정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신가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다나토스의 죽음을 죽여놓고 믿음의 사람으로 딱 모델로 만들어 놓고 이제 네 후손도 네와 같은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겠어. 반드시 주겠어. 네 자손들에게 똑같은 복을 주겠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했다.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수요가 모래처럼 바위처럼 많은 자들을 주겠다라고 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히브리의 그 사상에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선악과 율법으로 채워진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쵸? 애굽에 있었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찌들어 있었죠. 세상에 찌들어 있었죠. 그들은 뭐예요? 바위와 같은, 바닷가에 박혀있는 바위와 같은 존재예요. 바위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바위가 바닷물에 찰싹 닳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해서 어떻게 돼요? 모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티끌같이 되는 거예요. 티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부서지고 깨어져서 나는 티끌이네요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 스타. 할렐루야. 네?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올바른 관계에 섰고 아브라함처럼 그 목표에 딱 도달한 자, 그들이 하늘의 스타예요. 네? 하늘의 스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이 또 야곱에게 그대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감에 있어서 세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이것도 뭐 설교 제가 한번 하겠어요. 예? 더 디테일하게. 세 개의 강을 건너야 돼요. 어떤 강을 건너면 홍해를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약복강을 건너야 돼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줘요. 그죠? 구원받고, 칭례받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팡이로 갈라줘요. 요단강은 제사장과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광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무슨 강을 건너냐면 바로 약복강을 건너야 돼요. 약복강. 이 세 강 중에서 가장 힘든 강이 누구냐면 홍해나 요단강은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가고 제사장과 법궤가 갈라놓고 주면 가고 그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간 사람들이 이제 약복강에서 자기 혼자 외롭게 가야 돼요. 약복강이 가장 힘들어요. 약복강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자기의 목숨의 위험을 맞습니다. 형 때문에. 원수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수단 방법을 해도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형을 만나기 직전에 죽음이 너무 두려워 고통스러워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11절. 저를 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처 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12절. 그러나 주께서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의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라고 아브라함에게 했고 자기에게 했던 약속을 딱 주장을 해요. 뭣도 모르고. 응? 그대로 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자신에게 한 약속이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밤에 응답이 됩니다. 예? 다 보내놓고 혼자 진짜 나 이거 살려주세요. 약속했잖아요. 여기 돌아오게 하신 다음에 했다잖아요. 그리고 막 계속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딱 약속에 응답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야곱이 형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애원할 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드셔요? 모래처럼 티끌처럼 만들어 버리셔요. 그 약속대로. 그죠? 성경은 야곱이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해요. 씨름. 뭐예요? 네? 야곱이라는 바위가 그 바위는 어떤 거예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욕심 챙기기 바빴던 그거잖아요. 야곱이. 그런 바위를 하나님이 밤새도록 잘강잘강 부시세요. 예? 끝까지 안 놓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먹은 자가 됐잖아요. 그가. 그쵸? 하나님 버려버리잖아요. 한도뼈를 쳐서. 그게 인간인 거고 그게 야곱이고 그게 우리예요. 그 밤새도록 티끌이 되는 과정 속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마지막으로 묻죠. 내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자기 실체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름 및 존재의 집이잖아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고백해요. 적나라하게. 성경은 나는 이렇고 이렇게 안 썼지만 이름 하나 야곱입니다 라는 그 야곱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자, 밑바닥에 있는 속에 아젠다, 그 숨어있는 자기의 인생의 욕심과 탐욕과 모든 것을 다 고백해요. 나 티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네요.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나를 이겨먹은 자야, 이겨먹으려고 한 자야, 그런 거예요. 그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겁없는 하룻강아지 범모선자였어 라고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도뼈를 탁 쳐버려요. 그래서 쩔룩쩔룩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쩔룩쩔룩하면 뭘 잡았을까요? 지팡이를 잡았겠죠.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피의 언약, 스타크로스, 예? 십자가의 기둥이에요. 이거 평생 붙들고 그거 상처의 흔적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여기 나가면 또 잊어버려요. 설교 여러분 기도할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마음으로 아멘하지 않으면 나가면 잊어버려요. 예? 아멘하고 여기서 나네요 하고 뒷걸이네요 같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사면서 감사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면 저 위에 그 평강이 내게 온다니까요. 진짜 평강이. 우리는 이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잖아요. 하늘의 스타, 라이징 스타, 예? 별처럼 반짝 빛나는 스타,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놓는 그런 스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열심으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놔두고 뒤에 쫄쫄 달리면 다 수습하시고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혹여나.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오고 어떤 사고로 오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이런 가난으로 오고 그러나 우리는 환경 속에서 씨름하고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나는 죽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그 진리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나님 그 진리를 내게 주세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렇게 간구하며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고요.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돼요. 네? 다 맡기세요. 뭐 짐 있어요? 뭐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질병 문제? 뭐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고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잠시 나를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선악을 먼저 주고 생명을 알게 하시는 게 방식이라죠, 성격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선악으로 오는 고난으로 오는 이 환경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는가 묻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나아가시면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걸 배워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죽고 이제 영으로 살아나면 생명. 그게 바로 구원받는 성도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마른 뼈, 에스겔의 그 마른 뼈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네?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온전한 몸이 되어 그들이 군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나가는 군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가서 여러분이 경험한 진리, 여러분이 누리는 그 평안, 그것을 그냥 나누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날마다 그렇게 점점 충만해지고 가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께 숙제를 드리고 싶어요.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세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내 안의 욕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이 생각만 정리 잘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모든 그 집착과 그 마음의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다 놓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그 갇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눌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축복이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일어나기를, 그래서 그 평강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